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건너가서 12절 말씀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원을 들고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12절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2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첫날, 한 달의 첫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첫날 첫 새벽을 받으시옵소서. 어제는 그런 말씀으로 2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제 새벽을 잠깐 말씀을 전개하자면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참 비슷한 데가 많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작은 민족이면서도 강국을 이루어가고 아멘.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큰 강대국들이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5,000년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오래지요, 여러분. 자, 그런 가운데서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아람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출중한 왕이 하나 나타났는데 벤 하닷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애굽까지 먹어야 되겠는데 애굽만 먹으면 이 지역을 다 제패를 하겠는데 근데 애굽으로 가려니까 어느 나라가 딱 걸려요. 이스라엘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도로라 그래가지고 지중해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 아람이 있고 여기 애굽이 있으니까 요 중간에 여기에 있는 그래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벤 하닷의 이 아람의 군대를 딱딱 길목을 막아가지고 쳐서 승리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문경세제 쪽으로 넘어갔는데 문경세제 갔더니만은 급습을 하고 갔는데 문경세제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에서 아람 나라를 물리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낙동강을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가 그쪽으로 진로를 바꾸어가지고 2차에 걸쳐가 또 이제 아람 나라가 벤 하닷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낙동강에 탁 수로를 막아놔 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람 나라 군대를 전멸시키고 격퇴를 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 하닷 왕이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하다 못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군대 장관도 부르고 작전 참모 회의를 합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군사에게 작전이 뭐해 같다? 새 나간 것 같다.
어떻게 이 벙커의 지하 참호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있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정통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시작. 예,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왕이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작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문경세조로 가면 문경세조에 진을 치고 있고 우리가 낙동강으로 가면 낙동강에 딱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다 왕이 그럽니다. 좋다. 그러면 그놈을 뭐하라? 잡아오라. 그래서 도단 성도 포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 포위를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정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베나닷이 정군을 동원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굶겨 죽이기 작전인 겁니다.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라. 곡식을 끊어버립니다. 출입을 못합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성경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기억나십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을 삶아 먹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 똥도 서로 돈 받고 거래를 합니다. 곡식값보다 더 비싸게. 없어요. 성경은 그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을 교육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들도 있고 한데 아기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비실비실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한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든 이 자식을 살리자가 아니라 어차피 죽을 자식 우리가 뭐 하자? 인육. 이건 정말 여러분 뭐 상상이 안 됩니다.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 자식, 내일은 저 집 자식. 이런 시기까지 비참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호람 왕인데 북이스라엘에 저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만 더 견디시오. 언제가 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고운 밀가루를 먹게 될 것입니다. 곡식이 다시 풍성해질 것입니다. 적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실세 장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장관 중에서도 실세 장관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 여러 장관 가운데서도 여러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뭐 하고 그런 장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야 하나님이 하늘에 뭐를 내신들? 창을 내신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요. 어떻게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요. 아직도 적들이 포위해가 있는데 아직도 비둘기 똥도 없어가지고 자식 살만 먹는 판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니는 믿지 못하겠으면은 너는 네 눈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 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고운 밀가루를 다시는 뭐 하지라? 먹지 못하리라. 정말 다음날 아침 되니까 여러분 문둥이가 전해진 소식입니다만은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베나닷의 군대가 전 군대가 그냥 뭐 주례랑 치듯이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막 말소리가 들리고 전투 소리가 막 이렇게 우리나라 그 요즘 같으면 막 탱크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야 애굽이 우리를 알고 쳐들어왔는 모양이다. 우리가 애굽을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야 히타이트 쪽에 철기를 문모양 앞세운 여튼간에 그 연합군이 온 모양이다. 이래가 밤새도록 그냥 다 버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해졌습니다. 엘리사 말대로 내일 이맘때가 되기 전에 모든 상황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에 백성들이 그 장관 나오라 그래라. 예? 그래서 그 장관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 상황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뭐는 못하니라? 먹지는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장관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내가 나라의 살림을 맡은 자로, 내가 왕의 최측근 오른팔로, 왕이여! 지금까지도 견뎠으니, 지금까지도 엘리사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으니, 그래요. 아니하는 말로 막 까짓것 내일 이맘때라 그랬으니까 내일까지라도 뭐 해봅시다? 견뎌봅시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딴짓 하지 말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똑똑한 신하입니다. 힘 있는 그런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라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신하가 그래 말하는 장관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뭐를 내신들? 창을 내신들. 어떻게 곡식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거야. 어떻게 이 성이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이 포위에 있는 것이 풀려나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힘도 있어요. 예? 뭐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요즘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점점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교양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나쁘지 않고 습관적으로도 나온 사람들 있고 뭐 이런데 정작 위기가 되면 어려움이 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라고 하면은 아이고 시작.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늘의 창문이 있기는 하겠나. 이 신하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창은 어떤 창입니까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시작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6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절 시작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뭐를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남풍을 불을 일으키사 뭐를 후두둑 몰고 와가지고 며칠을 후두두둑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두두두둑 떨어주시더라. 그때가 여러분 하늘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면 나라가 힘들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는 더 힘없었는데 주여 그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시작 출애굽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뭐를 입었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뭐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만나의 은혜를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셨습니다. 목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야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바위가 터져나오면서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칼이 무엇이요? 애굽의 칼입니다. 바로의 칼입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으로 인해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노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압 정책을 썼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면 사내아이는 강물이 덩져라 그 정도로 여러분 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사 그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은혜를 나려 주셨다. 하늘에 뭐를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보았던 어제 새벽에 보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우리가 더 약했다. 그때 지금보다 우리가 더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니까 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여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어려웠는데 하늘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역사하셨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 간음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뭐를 받습니다? 페널티 받습니다. 징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끌려갑니다. 왕도 눈알을 뽑히고 끌려갔더라.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70년을 고생하고 지난 후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서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근데 오늘 말씀이 고마운 것은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말이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축복해 주리라. 옛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제 바벨론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조국으로 다시 말이라 돌아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오늘 말씀이 31장의 말씀입니다.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신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얻게 하리라. 3절 언제? 옛적에 그때 했는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옛적의 하나님은 옛날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Here and now.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 언제? 지금 하나님. 아멘입니까? then there. 그때 그들의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온 것처럼 다시 우리가 바벨론에서 칼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리라? 예루살렘으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노예민족으로 전락해가지고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자식도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누가 혹시? 출애굽기 이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마하고 분명히 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시작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마하고 알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그전까지는 어쩌면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었는지 몰라요. 살만하고 요셉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식도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의 칼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시작 부르짖음을 듣고. 아멘입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이라 내려가겠다.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겠다? 건져내겠다. 그리하여서 이제 저들을 가나안으로 말이라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처나지에 다 충만합니다마는 저 내려가신다는 것은 하나님 직접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들의 눈물이 기도가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칼에서 저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 은혜를 다시 애적에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오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회복하라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말하라. 기뻐하여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말하라.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하라. 구원해 주십시오 하라. 9절입니다. 그들이 뭐하며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뭐할 때에. 아멘입니까? 출애굽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려가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와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가 애적에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창문을 다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강구 9절 울며 돌아오리니, 울며 돌아 나의 인도함을 받고 뭐 할 때에? 강구할 때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울며 그랬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137편은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목놓아 마하였도다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성경 주성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강가에서 울었느냐? 바벨론의 강물에 하도 울어가 강물이 높아졌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간음했어요. 침대가 썩어나가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거는, 하늘의 창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회복할 거는 기도가 회복될 때, 아멘입니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치라, 찬송하라,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간구하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언제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 일부러 제가 내로 안 읽고 니로 읽습니다. 경상도 말로.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5절 네가 시작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먹기 말이라. 따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 출애굽을, 다시 하늘의 창을 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될 게 이거란 말씀입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다시 힘차게 찬송할 때에,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다시 기도와 찬송이 회복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시기를, 무슨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예언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처녀 이스라엘아.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민족을 향해서 처녀라고 하다니. 여기는 여러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버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녀라는 뜻입니다. 예? 빼둘라테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 뭐냐면은 순수함. 아멘입니까? 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나 아직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 되시고 신랑 되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뭐 됩니다? 신부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영적 간염에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이해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울었구나, 이제는 너희가 회복되었구나, 그 옛날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구나. 처녀 누구야? 여러분, 처녀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순수 신앙이에요. 맑은 영혼이에요. 예? 영적 타락에 빠져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70년 동안 울더니 많이 깨끗해졌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구나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 볼게요, 여러분. 다시 봐야 되겠네. 4절에 그래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시작 다시 너를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시작 다시 소고를 들고 저걸 함께 즐거워하리라. 5절 네가 시작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말이라.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심어놓으면 미디안이 뺏어가고, 이스라엘이 심어놓으면 이스라엘이 일하기는 이스라엘이 새가 빠지기 이랬는데 바벨론에 다 뺏기고 그랬습니다. 암태도라는 여러분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역사 소설인데 사실의 팩트에 기초해 갔었는데, 저 전라도 지갑니다. 농사가 잘 되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 전체가 일본 사람들의 소유가 됩니다. 일제하에서. 근데 암태도에서 농민들의 혁명이라 그럴까요? 동학혁명처럼 일어나는데, 그 일제시대 때 농민들의 경제와 관련돼가 최초의 이제 그런 것이다. 대구에서는 여러분, 그 뭡니까, 이렇게, 국채를 갚자,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농민들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땅에서 농사 짓는데 가을이 되면 누가 와서 다 가져가요? 일본 놈들이 와가 공출이다 뭐다 그래가 다 뺏어. 언젠가 여러분, 나 그 땅이 전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소유로 되어보니까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가꾸었는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요? 일본 사람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암태도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시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내가 심어서 땀 흘려서 가꾸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열매를 말이라.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열매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말이라. 거두기 시작하리라. 아멘이죠. 너희가 공부하고 수고하여 애쓴 것 자꾸 실패하지 말고 이제 결실되기 말이라 시작하리라. 경제활동 수고했는데 신명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시작 가족이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은 참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다 어디 갔는 거 없고 그거 곤란하다. 수고하고 애쓴 거 너희가 뭐하게 되리라? 거두게 되리라. 온 가족이 함께 뭐하게 되리라?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여 네가 너의 가정이 복되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60장 20절 22절입니다. 다시는 너희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뭐가 되고 하나님이 빛이 되고 시작 내 슬픔의 날이 뭐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돌아가게 되리라. 이스라엘로 이 바벨론에서의 눈물의 시간이 뭐하게 되리라?
끝나게. 여러분 같이 합시다. 주여! 같이 합시다. 주여! 슬픔 끝! 아멘.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제는 좀 슬프고 답답한 것들 같이 합시다. 주여! 끝나게. 아멘. 가정이 구질구질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의 날이 뭐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내려오셨어.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도에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서가 슬픔의 날이 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끝내준다.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뭐를 이룰 것이라? 누가 이룰 것이라? 누가? 여호와가 뭐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암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힘들었습니다. 예. 그날이 해방이 광복절이 올 때. 그리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조선의 선비가 여러분 어른이 그렇게 합니다. 조선아 네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우리 힘으로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 은혜인 줄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맘때가 될 때에 아무도 몰랐는데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 누가 이루리라? 22절 말씀. 누가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공허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약한 자가 뭐를 이룰 것이라? 강국에. 같이 합시다. 대한민국 강국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어려운 시절 지금보다 더 어렵고 혼란한 여러분 카오스 같은 세계 우리 다 잘 지나왔습니다. 합력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나아갔습니다. 아멘. 신문 이렇게 기사 쭉 보다가 여러분 이거 제목만 보고 그러다가 내가 제목만 쭉 보는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1번 나는 체감이 잘 안 되는데 한국 1인당 GDP가 뭐를? 일본과 대만을 뭐 했다? 나도 체감이 잘 안 돼. 1인당 경제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해가지고 3,600불. 아니다 미안하다. 36,000불.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그 만불이나 아니 뭐 하여튼간에 36,000불이고 일본과 대만은 3,000불쯤에서. 근데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 한국 1인당 GDP 36,000 얼마 달러. 일본 대만보다 앞질러. 사실 우리가 대만보다 한참 처져 있고 그랬었는데 일본하고는 뭐 그랬는데 일본이 인구고리보다 뭐 한 3배 가까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은 군사력으로 세계 9인가 10인가 그랬고 우리나라 세계 몇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예.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야. 1인당 경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많이 간데 여행을 뭐 작년에도 800만 갔다던가. 그래 일본 가서 돈 자랑 좀 하고 왔어. 예. 늘 일본한테 그랬는데 2년 연속 일본 앞질렀다. 눈물의 나라가 그렇게 저들에게 밟혔는 나라가 뭐가 되게 하리라? 경제 강국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같이 주여 나도 체감되게 하소서. 뭐 그렇다는데 내한테 잘안닿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잘 돼요. 바뀌게 돼.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1장 2절 여호와의 무슨 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4절 그들은 옹패와 오래 황폐했던 것을 시작 다시 쌓을 것이며 앱부터 무너진 것을 시작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리하여 뭐 할 것이라? 중수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호와의 무슨 해다?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다. 애적이 베푸신 은혜로 그치지 마시고 자 그리하여서 결론이 뭐냐? 12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돌아오게 되리라.
시온의 높은 곳에서 말이라. 12절. 역대상 말고 3절. 31장 12절.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말이라 찬송하리라.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이거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주 산업입니다. 예? 유목, 예? 가축, 그 다음에 곡식, 포도주, 기름, 올리브 기름. 이게 어쩌면 경제 그 활동 다 알아요.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주요 자동차 산업에, 주요 대구에 저기에 지금 많이 사장되어 있는 염색단지에 주님 그렇게 섬유에, 주요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뭐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복을 내리사. 할렐루야. 경제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령은 뭐가 같고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뭐가 없으리라. 근심이 없으리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하지 마세요. 그래요. 차차차가 아니라 주여. 영적 축복입니다. 찬송이 회복되리라. 시온의 높은 곳에서. 아멘입니까? 경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복, 곡식에, 가축대에, 아멘. 삼중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없으리라? 근심이 없으리라. 물된 동산 같은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읽고 마칩시다. 요거 해야 된다. 예. 아까 떼어놨으니까. 역대상 12절,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로 만물의 주제가 되사. 시작.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 키워주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다. 다시. 그래서 14절 말씀. 본문의 14절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